오늘도 주님의 날에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제목은 태도가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태도가 능력이다. 태도가 능력이다 라는 이야기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게 힘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해석이고 신앙은 반응이다.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따라 신앙이 결정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 말씀드렸고, 내게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해야 할 것이고 반응을 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반응하는, 해석하는 태도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반응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반응인가?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성경적인 반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반응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태도라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알려드리는 것,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조금 적극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닥쳐오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자매를 통해서 같이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셨고,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그 대가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신다, 형통해 주신다. 사실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또한 있다라는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신앙이란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고,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바로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신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TGI 프라이데이라는 상호를 가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미국식 레스토랑이 있죠. 처음에 92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TGI 프라이데이에서 하는 서비스를 보고 가불론가? 감동론가? 이라는 이야기를 내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TGI 프라이데이에서는 퍼피독 서비스를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퍼피독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고객의 눈을 맞춰서 주문을 받고, 그리고
서비스하는 행위, 그러니까 요즘 행하는 패밀리식 레스토랑이라든가 아니면 항공사에서 하고 있는 손님이 주문을 하면 무릎을 꿇고 손님과의 눈을 마주치면서 주문을 받는 그러한 서비스를 바로 퍼피독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손님과 눈을 마주치고 조금 더 경청하라는 자세로 손님을 대한다라는 그러한 서비스죠.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괜찮네 라고 말하는 부류도 있고 많은 부류가 있었지만 제가 군대에 다녀와서 아웃백이라는 데를 처음 갔습니다. 아웃백이 우리나라에 97년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서비스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 것으로 보아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그런 레스토랑에 가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딱 갔는데 이 여자 종업원이 무릎을 꿇고 탁자에 딱 붙어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TGI 프라이드에는 이 서비스 하나로, 이 종업원의 태도 하나로 세계적인 레스토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나를 맞이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무엘서인데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한 기준은 바로 사울왕의 죽음입니다. 사울왕의 죽음을 두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구분하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의 말로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무엘하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에게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보여지는 특별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고, 또 한 사람은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라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멜렉 청년의 태도입니다. 이 청년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회주의적, 이기주의적 태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정한 원칙도 신념도 없이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울이는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요즘은 진실을 찾기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이야기 같으면 우리는 꼭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지조 있게 사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것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굽히지 않는 지조 있는 내가 필요한 때, 바로 이때가 그러한 때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시글락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멜렉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머문 지 한 3일쯤 되던 때에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친 아멜렉 청년으로부터 사울왕이 죽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보아 전투,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다윗 왕은 도저히 믿기지 않고 기가 막혀서 그 청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아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청년의 대답입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왕이 전쟁 중에 큰 부상을 당하여 고통으로 신음을 받고 있는데 나를 보고 죽여달라, 그래서 자신이 죽였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청년의 이야기죠. 사울왕의 죽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 청년은 왜 이러한 거짓말을 다윗 왕에게 와서 했는가? 왜 했겠습니까? 다윗 왕이 주는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사울 왕의 죽음을 자기의 이익으로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정말 좋아하고 자기를 포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서 무언가 이익을 얻고자 이런 거짓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기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것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기심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심보다 이타심이 많은 자녀들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나의 이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같이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기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조그만 마을에 낙후된 이 마을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냅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의견이 결정사항이 나왔는데 첫 번째 결정사항은 자기 집에 2대의 마차가 가지고 있는 주인은 한 대를 꼭 마을에 기부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말과 마차를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헛간을 2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마을에 기부할 것. 이렇게 2가지 의견을 통해서 마을을 발전시키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표해보니 그게 만장일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이 너무나 부끄러운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런데 우리 집에 닭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닭 2마리가 있는 사람은 닭 1마리를 마을에 기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내고 손을 들어서 찬반을 투표합니다. 마차와 말과 헛간을 마을을 위해서 바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부 다 손들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닭 1마리를 바치자라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의견에 손을 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말 2마리와 마차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아무도 헛간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마을 발전을 위해 그것을 바치자 할 때 손은 들었지만 닭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었기에 아무도 찬성에 손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은 발전하고 싶지만 자신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기심을 잘 나타내는 예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의 이기심, 다윗은 간파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4절 5절, 바로 한 절 전에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장 전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배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사를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그것으로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은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몰렸을 때 자살했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교묘하게 속여서 자기가 무슨 공로자인 마냥 뭔가의 이익을 바라고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수선하면 기회주의자가 판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말세의 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죽음마저도 이용할 만한 때.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남들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태도를 읽으면요, 역시 다윗, 역시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왕은 원래 다윗에게 있어 원수입니다. 다윗왕의 원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그 수많은 인생 중에 거의 대부분은 도망자로 쫓겨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이 얼마나 싫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다윗의 정적은 없어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의 거다, 이것이 사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져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어쩌면 다윗왕이 꿈에도 바랬던 그러한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누구보다도 큰 슬픔에 애도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심지어 오늘 읽었던 16절 그 이후에는 사울을 위해서 애가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큰 그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사울왕이 죽었다? 내 원수 사울왕이 죽었다? 이게 큰 일입니까? 아니면 내 민족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당했다, 내 민족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몇 마리 죽었다, 이게 더 중요합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에게 참패를 당한 것이 더 안타까웠다라는 이야기죠. 사울은 몰랐지만 다윗은 알았던 것. 누가 정말 우리의 대적인가? 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세상이고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탄이어야 하는데, 수많은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욕하고 싸우고 하는 광경들 우리가 수없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보아왔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축복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또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도 안타까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더 안타까웠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다윗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큰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형제자매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된 자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 기준은,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은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이 사람은 사랑해야 할 사람 이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 왕을 통해서 배워야 할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따라하는 이야기 아니었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여러 번 주위에 앉혀주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회주의자이거나 이기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태도를 통해서 늘 기준과 원칙을 지킬 줄 아는, 내 감정이나 내 이익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확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주의적, 이기주의적 태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타협을 요구합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